주 오심을 기다리고 또 준비하는 대강절을 지나며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영상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대림절 또 대강절기에 오늘 우리들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화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고 드라마틱한 성공을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일이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데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백설공주나 신데렐라 같은 동화나 그 드라마의 결론은 언제나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 행복한 결말을 얻기 위해서 그 중간에 보면 우여곡절의 과정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어려운 과정들을 지나고 준비되어진 연후에 그들이 그 아름다운 사랑이 결실하게 되어지고 운명이 역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 만약 그 동화의 주인공이 그 소설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그 사람이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변심해 버렸다고 하면, 포기해 버렸다고 하면, 자기 생명을 끊어 버렸다고 하면 그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겠는가? 요사이 보면은 무슨 소설 가운데에도 그 이야기가 뒤바뀌어진 그 소설과 동화가 등장하는 걸 봅니다. 백설공주가 아니라 흑설공주 이야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춘향전이 아니라 변사또전이 있고 방자전이라고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결론이 바뀌어 버린 겁니다. 우리의 주인공인 춘향이가 과거에 급제하여서 돌아오겠다라고 했던 이도령을 기다리지 않고 중간에 변심해 버린 겁니다. 방자랑 바람이 나서 또는 변사또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다. 나중에 이도령이 장원 급제하여서 돌아왔을 때 그 어떤 상황을 맞이했겠는가? 아니, 그가 견디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혀를 깨물고 감옥 안에서 죽어버렸다라고 하면 그 결론은 또 어떻게 끝나게 되었겠는가? 그 중간에 기다림의 어떤 과정들이 있었고 인내하며 또 그 과정을 통과하였던 사람들이 그 행복을 얻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소설 속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이루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렸던 사람들을 보면 바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서 준비된 연후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것들을 보게 되지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 복을 받아 누렸던 것이 아니라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난 이후에야 그 약속의 아들을 낳게 되어지고 비로소 그를 통하여서 여호와 이레의 복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되어졌던 거죠. 야곱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비전을 보고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면서 놀라운 도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냥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20년이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그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와서 그 가정이 창대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던 거죠. 요셉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어렵고 힘든 험난한 과정들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형들에 의하여서 미움받고 죽음의 구렁텅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러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더니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가족들을 구원하고 세계를 또 새롭게 하는 일들을 일으키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던 때는 바로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어렵고 험난한 과정을, 혹독한 세월들을 견디고 난 이후에 채비가 되어진 이후에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아름다운 꿈과 또 소원이라고 하는 것, 기도의 그 제목들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의 과정을 통하여서 채비되어진 연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대강절기를 지나면서 그래서 우리 안에 준비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기다림의 과정이 그냥 기다림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채비하는 과정이 되길 원합니다. 흔히들 우리 민족을 가리켜서 조급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다림에 약한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당군 신화에 보면은 우리 민족의 뭐 조상에 대하여, 근원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며 곰이 굴 속에 들어가서 마늘과 쑥만 먹으면서 100일 동안 기다렸다가 웅녀가 되어지고 그래서 당군을 낳게 되어졌다. 뭐 이런 신화의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 그 속에 어떤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너희가 기다려야 한다. 인내하고 그 과정을 통과해야 진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교훈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지 못하니까 그것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이런 신화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라고 하죠. 그것이 만들어낸 신속한 어떤 결과물도 있지만 그 폐해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 미국의 오일 쇼크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겪을 때 그 LA 타임스에 이런 글이 실렸다고 합니다. 기름이 떨어지고 난방을 하기 위하여, 차를 굴리기 위하여서는 기름이 있어야 하는데 바로 이 오일 쇼크로 인하여서 그것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졌던 겁니다. 주유소 앞에 사람들이 8시간씩 10시간씩 서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그때 그 LA 타임스에 이런 기사가 실렸다고 하죠. 전 시민의 3분의 1이 이 긴 행렬 가운데 서서 바로 기름을 얻기 위한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대열에서 한국 사람, 코리안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한다. 그들은 대체 어디서 기름을 얻어 쓰고 있는 것일까? 기다리지 못하는 한국 사람들을 비꼬는 그 기사가 그곳에 실렸다라고 하죠. 오늘 우리들이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기다림의 과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이 계절, 우리들 속에서 바로 기다림의 영성들을 배우고 그 속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여 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앙에 대하여 그 제자들에게 교훈하여 주셨던 말씀입니다. 흔히 열처녀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결혼하는 것을 가리켜서 시집간다 또는 장가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보면은 두 번에 걸쳐서 혼인 예식이 있었다라고 하지요. 먼저 신랑 친구들이 와서 신부집에 와서 마치 우리나라에 함을 가져와서 그 집에서 함을 팔고, 그래서 그 신랑 집에서 왔던 선물을 전하여 주고 또 사주 팔자를 떼보고 그곳에서 대접받고 작은 잔치가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부를 싣고 가마에 싣고 신랑 집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집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바로 그때 신부 친구들이 그 결혼식에 따라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들러리로 함께 따라서 신랑 집까지 가게 되어지고 그 집에서 진짜 본 잔치가 베풀어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풍습이 바로 이러했다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신부의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 들러리로 그 자리에 참여하기로 하였던 그들 또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설레고 기다려지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녀가 유별하던 시기였고 함께 교제하고 만나는 기회가 없었던 때였는데, 그렇게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되어지면 신랑 친구들이 와서 바로 그 집에서 신랑만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신랑 신부의 친구들도 들러리로 함께하여서 참여하여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새로운 커플이 탄생하고, 그래서 또 다른 결혼식이 또 베풀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어느 집에서 결혼식이 있다고 하면 또 신부의 친구들도 가슴을 설레어 하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채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소중한 만남을 위하여서 인생의 또 미래를 향한 핑크빛 꿈을 꾸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단장을 하고 그리고 그날을 준비하게 되어졌던 거죠. 바로 이런 그 결혼 풍습을 통하여서 이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신부의 친구 10명이 바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기다리면서 신부집에서 채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신랑 친구들의 행렬이 늦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밤늦게까지 기다리다가 졸며 자고 있을 그때 한밤중에 신랑 친구들이 밖에서요, 함사세요, 신랑이 왔습니다, 외치는 소리가 들려졌던 거죠. 깨어서 각자 등을 밝히고 나가게 되어졌는데, 채비가 되어져 있었던 사람들은 나아가서 바로 그 신랑 일행을 맞이하고 그 잔치에 참여하고 그들과 함께 이제 신랑 집까지 가서 그 아름다운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중한 만남과 인연들이 이어지게 되어졌지만, 채비가 되어져 있지 않았던 5 처녀, 미련한 처녀들은 그냥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밝을 때 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등은 가지고 왔지만 기름을 준비해 놓지 않았던 그 처녀들은 채비가 되어져 있지 않는 겁니다. 밖에서 신랑 친구들이 왔고 잔치자리가 벌어졌는데 허겁지겁 그것을 준비하다가 기름 사러 다니다가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한밤중에 그렇게 우왕좌왕하다가 그 밤이 지나가 버렸고 그 소중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겠는가? 그 앞에 배경이 되어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로 그 이야기를 듣고 믿고 그래서 주님 앞에 이 질문을 던지게 되었던 거지요. 언제 그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어느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습니까? 그것에 대하여서 질문할 때 주님께서 대답하여 주셨던 이야기, 비유로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었던 거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것, 그 믿음 자체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신앙 속에 바로 그 채비하는 그들이 채비가 되어졌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아름다운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비유로 들려주셨던 말씀이 열처녀의 비유가 아닙니까? 이 비유의 중심이 되는 구절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신랑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쯤에 잔치가 벌어지고 아름다운 일들이, 행복한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맞이하기 위하여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그때 필요한 것들을 마침 준비하고 있었고 채비하고 있었고, 그러니 밖에서 이 신랑이 왔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졌을 때 준비된 모습으로 나아가 맞이하였고 그 잔치자리에 참여하였고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미련한 이 다섯 처녀는 바로 채비가 되어져 있지 않았고 정작 준비해야 할 것들을 준비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기다리지 못하였던 거죠. 기다린다고 하였는데 채비가 되어져 있지 않았던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온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은 믿고 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고 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를 오늘 우리는 소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채비가 되어지지 않은 채 그냥 막연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여기에 이 다섯 처녀가 기다림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그 때와 그 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자기 임의로 생각하고 자기 좋은 대로 그들이 판단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밝을 때에 오지 않겠는가? 초저녁쯤에 오지 않겠는가? 자기 임의로 생각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거죠.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신랑 일행이 오는 과정 속에 무슨 일들이 있을지 알지 못하고 그 모든 과정을 내가 다 주관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믿노라고 하면서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고 이 역사의 주인이 되어져서 해석하고 판단하고 내 임의로 그때의 그 일이 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하여서 언제까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 맡겨주셨던 그 사명의 일들도 그때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생각대로 이 인생이 흘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 주관대로 이 역사가 그렇게 이끌려져 가는 것도 아니더라라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주님을 향하여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킬 때가 이때이까? 재림하신 주님을 향하여서 바로 그 제자들이 이 중요한 질문을 던지지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늘 우리가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것을 주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믿는 자의 덕목이 아닙니까? 바로 이 날과 시에 대한 것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기 보면은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자기들의 임의로 생각하였습니다. 언제쯤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대로 준비할 수도 없었고 준비해야 할 것들을 준비하지 못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 속에 자기중심적인 신앙과 생각이 있었던 거지요. 기다렸지만 믿는다고 하였지만 그리고 그곳에 참여하기를 소망하였지만 정작 그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할 때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기다림의 시간을 주셨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채비하고 있으라라고 하였던 거죠. 하나님의 때가 늦추어지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신 뜻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자들이 구원 얻고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대하셨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것들, 온전치 못한 것들 내려놓고 바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소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때를 뒤로 미루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처녀들은 졸며 자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은 지칠 수 있고 누구나 다 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비가 되어져 있었던 사람들은 그때 밖에서 신랑 일행의 소리가 들려지게 되어졌을 때 깨어서 바로 들고 나아가 맞이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근데 정작 그 소리가 들려진 그때 일어나서 준비하려고 하니까 기름이 없고 단장이 되어져 있지 않고, 그래서 헐레벌떡 그것을 준비하고 채비하고 나가보니 이미 늦어버렸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시간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채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셨던 거지요. 오늘 우리가 채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기 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잔치자리에 기쁨으로 참여하기 위하면 바로 우리 가족들이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할 것이,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채비하여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이 대강절을 지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길 원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언제 어느 때 주님께서 오실지,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언제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준비되어져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더하여 여기에 보면 그때 그들이 진짜 채비해야 할 것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밖에 신랑이 왔다고 하는 소리가 들려집니다. 왁작지껄한 그렇게 음악 소리가 들려져 옵니다. 그래서 어떤 신부들은 채비가 되어져 있었던 이들은 나아가서 맞이하고 함께하여서 기뻐하고, 그리고 그들의 행렬과 함께 그렇게 더 큰 잔치자리에, 그 혼인 자리에 참여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런데 기다린다고 하였는데 중요한 것을 채비하여 놓지 않았던 처녀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밤에 나아가려고 하면 등을 준비해야 하잖아요. 등은 준비하였는데 이제 기름을 준비하여 놓지 않았던 겁니다. 나는 다 준비해 놓았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중요한 알맹이가 빠져 있었던 거죠. 어두운 밤을 밝히기 위하여서는 등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기름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 기름이 어두운 밤을 밝히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곳에 나아가서 갈 길을 밝히고 나도 그 길로 따라가게 되어지고, 그 잔치에 참여하여서 기쁨으로 서로를 만나고 기뻐하며 축하하며 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곳에 속하여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그것을 준비하여 놓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성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성령의 감동이 없습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합니다. 그 시간은 졸며 자며 지루한 시간이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어지고 또 권사와 집사가 되어지고 장로가 되어졌지만 내 안에 성령 충만하여 있지 않다고 하면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지고 부담스러운 직분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 아닙니까? 그 일이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되어져 버리고 부득이함으로 피치 못하여 행하는 일들이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와 능력이 있을 때 넉넉히 감당하고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채비가 되어져 있다고, 너희들에게 너희가 믿는 바에 대하여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감동하여 주시면 그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에 대해서 기꺼이 담대히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명은 아는데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도 우리가 이미 깨닫고 있었지만 전할 메시지가 없는 겁니다. 그런 담대함과 용기가 없는 겁니다. 성령으로 준비된 자들이 바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그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때 너희가 참으로 그 기쁨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처음에는 12 제자들에게 찾아가 만나주시고 이게 500여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나타나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500명이 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그때 그 모인 무리가 120명이나 되더라라고 하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렇게 기다리다가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교회의 초석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던 사람들은 120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렇게 부탁의 말씀도 받았고 그 속에서 뜨거운 마음도 있었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떠나갔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지요. 바쁜 일들이 있어서 가고 또 이런저런 기다렸지만 기도의 자리에 한 번은 참석했지만 가보았더니 비잡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고향집으로 내려가 버렸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능력받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은 모두가 아니라 기다렸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기다리고 인내하며 준비되어졌던 그 사람,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세상을 뒤집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일으키는 부흥의 주역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대강절을 지나며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 기다림의 영성을 통하여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인내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다림의 시간은 채비되어지는 시간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채워져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주님 주시는 은사와 능력으로 주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교회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바로 우리 믿음을 어떤 분은 낚시하는 것에 비유하여서 이야기하였습니다. 낚시하는 이들을 쫓아가서 함께 낚시하였던 적이 몇 번 있는데 가서 보면은 바로 고기가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고기를 많이 잡고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기다림에 대해서 훈련된 사람들이더라라고 합니다. 그 미끼를 던져놓고 물 때까지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조급한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기가 아닌 게요 또 옮겨가잖아요. 여기도 안 잡히고 저기도 안 잡히고. 근데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사람에게 고기가 잡히는 거죠. 가장 필요한 것이, 낚시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기다림이었더라. 그런데 그 기다림만이 아니라 또 하나는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냥 자고 졸고 있으면 그 미끼를 그냥 고기가 물고 가버리고 또 새벽녘에 다른 것을 달아서 걸어 놓았더니 그것만 물어가 버리고 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이들은 낚싯대까지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잖아요. 깨어 있어야. 그래서 그 물고기가 와서 그 미끼를 물 때 낚아채 깨어서 그것을 징조를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낚아채서 그 고기를 잡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 대강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교회요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오 하나님,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이때 오늘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고 채비하는 이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하여서 주님의 의와 영광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또 조급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내 임의로 하나님의 때를 판단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들에 대하여서 생각하였던 것들, 또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것들이 있습니까? 온전치 못한 것들을 바루어 주셔서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져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